찬송 53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내 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숙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41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죄송합니다. 410장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한 절 같이 읽읍시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로마서 6장 1절 2절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면서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랬거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요 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렇죠. 요 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요. 죄를 법정에서 가리키는 죄를 지금 로마서 6장에 말한 죄로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윤리도덕적인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가리키는 죄를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즉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랬거든요. 요 죄는 무슨 죄를 말하냐면은 옛사람. 아담 안에서 내가 주인된 옛사람, 그 사람 죽었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주인 노릇 하면 되겠냐 그 말이잖아요. 저 네피림 시대에 물질 중심으로 살던 나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물질 중심으로 살면 되겠냐.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 말이라니까요. 저 바벨탑 시대 막 성공이 목적이잖아요.
그 옛사람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성공을 목적으로 하고 살면 되겠냐. 그 죄에 대해 죽었는데. 아멘. 그 얘기하니까 지금 여기에요. 그러니까 뭐가 죄냐를 얼른 알아야 돼요. 뭐가 죄냐.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예요. 그렇죠? 예수 믿고 나서 뭐가 죄냐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뭐가 죄냐?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죄예요. 물질 중심으로 사는 게 죄고, 뭔가 막 목표 세워놓고 그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죄는 뭐가, 구원받기 전에는 뭐가 죄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요. 또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죄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거.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해요. 이게 여러분 속에 딱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각인.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천국 가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서도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로마서 6장의 요 죄를 싹 윤리도덕적인 죄로 해석해요. 윤리도덕적인 죄로.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은 윤리도덕적인 죄를 지면 되겠냐.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사람은 판검사 앞에 가면 칭찬받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서 빠져나와야 칭찬받아요. 그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윤리도덕적인 죄 안 지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거는 지면 안 좋다 그 생각만 갖고 있고, 아시겠어요? 그 죄는 지면 안 좋다 그 생각만 갖고 있고 그걸 안 지려고 발버둥을 치지 말라고. 내가 주인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쳐야 돼요. 그게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 말이에요. 사람한테 칭찬받을 것인지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인지 그걸 얼른 딱 분별을 해야 돼요. 물론 사람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칭찬받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게요. 자, 그리고 문제가 왔다. 무조건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각인 바꿔라. 문제 해결을 하지 말고 각인부터 바꿔라.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꺾여야 된다니까요. 흑암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흑암이 꺾여야 돼요. 응답이 아닙니다. 뭐요? 원인, 뿌리, 체질 이거를 빨리 확인해야 돼요. 지금 응답이 아니고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지금 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뿌리와 체질이 뭔가 그걸부터 빨리 확인해라. 그 서울대 58대 총학생회장이 출마한 23살을 먹었던데 김보미 여학생이죠. 이 여학생이 학교에서 열린 그 공동정책 간담회에서 출마 이유를 밝히면서 커밍아웃을 했어요. 나는 레즈비언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 레즈비언이라는 것을 밝힌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모습을 그대로 긍정하고 사랑하며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맞는 말이잖아요. 사람이 자기 가진 모습을 그대로 긍정하고 그거를 사랑하고 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는 레즈비언인 것을 이제 여기서 커밍아웃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학생들 가운데서 약 40명 정도가 박수를 4번이나 쳤어요. 이 학생이 이제 발표하는데 막 손뼉치고 그랬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뭘 몰라서 그러냐면은 원인. 원래 동성이 아니고 원래 이성이에요. 이성. 원래가. 원래 동성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성을 좋아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여기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렇죠?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이게 이제 조금씩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예 체질됐어. 그래가지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타고난 대로 살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타고났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수용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인을 파고들면 원인은 그게 아니에요. 원인은 이성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 타락해서 그렇게 된 건데 이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이제 동성애다 무슨 마약이다 여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근본 회복해야 돼. 근본을 회복하는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그게요. 자, 이런 현장에 실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전도 본문이 창세기 6장 14절이고 제목이 실제 계획이죠. 실제적인 전도 계획.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현장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에 첫째로 문제 파악부터 해라. 창세기 6장 1절 2절 보니까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랬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을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중심 그 말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얘기지. 창세기 6장 4절 보니까는 네피림, 그렇죠.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자, 네피림 시대.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짐을 보시고 죄악이 가득하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 그랬지요. 자, 우리가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하러 가야 될 현장이 이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부터? 현장을 분석부터 해라. 현장 파악부터 해야 돼. 자, 예를 들면은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메시지가 달라지겠죠. 여러분 어떤 현장에 가서는 예수천당 불신주 그래도 돼요. 어떤 현장에 가서는 예수천당 불신주. 오래전에 우리 시골 가가지고 이제 그때가 이제 초여름. 이렇게 많이 더울 때죠. 그래 이제 덥고 하니까 잠이 안 와서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동네 그 할머니, 이제 우리 어머니 연배 되신 분, 요래 막 해가지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 영접 시켰어요, 저녁에. 내가 가니까 이제 확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분한테 그 어머니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어, 뱃속에 당해서 뱃속에 있다. 여러분 그분들 붙잡고 오래된 이거 오래된 문제, 근본 문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분들 붙잡고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태에 문제 파악을 얼른 해야지. 이렇게. 자, 어디 가서는 뭐 해야 되겠죠? 어떤 데 가서는 뭐 이렇게 운명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고, 이거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어떤 데 가서는 영원한 문제, 창세전 문제, 당신 문제의 원인, 배경,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전도하러 가야 될 현장이 이런 현장이라니까. 그래서 뭐부터 빨리 문제 파악부터 해라. 자, 두 번째로. 문제를 파악했으면은 실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6장 9절에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이 말은 실제 믿음을 가지란 말은 이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냐? 이 현장에 답을 주려면 나는 누구냐?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갈라디아 2장 20절 옛사람은 죽었어 이제.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지금 나는 누구냐면은 전도자예요 이제. 그렇죠? 여러분 그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랬어요. 내 중심, 물질 중심,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막 성공해야 한다는 그 성공 중심이 옛사람이 나는 죽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나는 누구냐? 전도자. 요 확신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장을 놓고 여러분, 이 현장을 놓고 내가 옛사람 그대로 있어서 어떻게 이 현장 살리겠어요? 그래서 이 현장이 파악이 됐으면 실제 믿음을 가져라. 나는 누구냐? 나는 전도자다. 내가 받은 축복이 어느 정도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어느 정도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아브라함한테 하는 말씀이라면 물론 성경에 기록해서 성경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아브라함 집에다 한번 갖다 놓지. 네. 여기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루리로다. 자, 여러분 현장이 파악이 됐으면은 이제 실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느 정도 복을 받은 사람인지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말이에요. 실제 믿음. 자, 이때 세 번째로 이제 실제 헌신을 할 수가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그 현장에서 내가 이제 뭘 할 것이냐에 대한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현장을 도울 것인가? 내가 이 현장에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온다. 실제 헌신할 것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현장, 나의 사명, 나의 방주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 그 현장에 헌신을 해야 될 게 나온다. 그 현장에 대해서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 그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를 해야 될 것인지 이게 나와. 헌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내가 남편을 전도한다 할다. 그럼 그 남편이부터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이 남편이 누군지. 여기.
그럼 현장이 파악이 되면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실제 믿음을 가져야 돼. 내가 이 사람이 아내라고 생각하면 전도 못해요. 그렇죠? 나는 전도자라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실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기요. 그래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요? 이 사람은 내 남편이고 나는 그 아내라고 생각하면 실제 내가 그 사람한테 해야 될 게 뭐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바가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내 남편이고 나는 그 아내고. 그러니까 실제 할 헌신은 바가지. 그게 헌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인들이 왜 남편들 바가지고 그게 헌신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남편이 아니라니까. 남편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사실을 파악해야 돼. 그러면은 내가 누구냐? 나는 전도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 것이며 내가 실제 해야 될 헌신이 뭔가에 대한 답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현장이 똑같아요. 결론. 전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이다.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전도자의 가장 필요한 것은 뭐요? 성령 충만이요. 오직 성령 임하시면 그랬거든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엘리야에게 뭐라 하죠? 당신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이 갑절이나 내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를 알았어요, 이 사람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제 제 신앙 경험으로 그 과거에는요, 성령대망 이런 걸 했어요. 성령대망이.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매월 1회, 그러니까 매월 한 번씩 성령대망회를 가요. 차를 막 몇십 대씩 빌려가지고, 이제, 그게. 자, 그런데 초대교회는 40일 동안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가장 성령 운동을 했다고 하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목사님들 만나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성령 운동의 주자라 하면서 그 얘기. 그럼 나는 참 한 번 더 쳐다보죠.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그러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면은 40일 동안 메시지 들었어. 그리고 열흘 동안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죠. 약속을 기다렸단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10일이란 말은 뭔가 이제 분명한 답이 났다 그런 얘기도 되겠죠. 오로지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매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자,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루 산에 올라가서 성령 대망이 한다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받을 수 있지만은 그게 여기에 키가 뭐죠? 여기에 키가 여기서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답이 안 나왔는데 가장 기본적인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 물질 중심 뭔가 목표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성공 중심이 그대로 있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예? 아니 내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그 사람한테 임할 수가 있냐고 말이죠. 나는 성령 충만이라는 자체가 그게 그러니까 한 번 성령 대망이라는 것이 성령 충만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40일 동안 메시지 들었어요. 그리고 열흘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있으세요. 성령은, 성령 충만은 여러분, 내 중심이 되는 사람한테 성령 충만이 임할 수가 없는 거죠. 들어갈 수가 없죠. 성령 충만이.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 충만의 키가 뭐냐면은 그게 나의 영적 상태다. 나의 영적 상태 속에서 오는 성령 충만이 정상적이다 그 말이에요. 나의 영적 상태 속에서 오는 성령 충만이 그게 가장 정상적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모늘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자, 말씀을 깊이 여러분 묵상하면요 힘만 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언약이 보여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힘만 나는 게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언약이 말씀 속에서 보여요. 그게. 기도는 하면 할수록입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요. 그렇죠? 그래서 깊은 기도가 뭐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내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요. 전도는 그냥 한 사람 복음 전해서 그 사람 영혼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전도는 시대를 보는 거죠.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흐름을 다 같이 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을 자세하게 보는 거죠. 그게 전도예요. 요게 3오늘인데 요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거는 체험입니다. 체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 말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지만 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체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으로 이렇게 해라고 가르칠 수가 있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라.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어떤 힘만 얻는 것이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 그에 대한 언약이 나온다. 이게 말씀 속에서 내 과거가 그래서 그런 과거가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말씀 속에서 이런 미래가 보장되어 있구나. 이렇게 말씀 속에서 답이 나온다니까, 이제. 이거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우리가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3오늘이 계속 되는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막을 수 없는. 이게요. 이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도, 나라라는 것이 막 어떤 규격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규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각기 그 어떤 수준과 능력은 각기 달리 체험될 수 있어요.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재창조의 역사죠. 그걸 보고 우리는 성령 충만이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거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실제 계획을 세워라. 실제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라. 어떤 전도하는 계획, 실제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대한 문제 파악. 그럼 이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제 그 현장을 내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렇게. 전도자의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은 막 뭔가 그냥 내가 필요하다고 막 달라고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영적 상태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것이 가장 정상이에요. 그러면 내 영적 상태를 어떻게 내가 끌고 갈 것이냐? 3오늘을 가지고 끌고 가라 말이에요. 3오늘을 가지고. 그러면 분명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돼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달라. 어떤 사람에게 무슨 부피를 따지자면은 그 부피가 크고 작고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재창조의 역사. 오늘 또 나의 영적 상태 속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1분만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날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먼저 말씀 받고 오늘 하루가 정말 성령 충만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준비하는 성령 충만의 시작이 되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 언약을 오늘 보게 하시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게 하시며 전도의 응답을 놓고 시대를 보고 흐름 속에 정말 내 주변에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확인하는 전도의 시간표를 붙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정말 영적인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게 하시고 나의 축복을 확인하게 하시고 실제 내가 도와야 될 현장에 대한 헌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일날 각 부서 기관에 주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특히 우리 렘넌트 모임 속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올바로 받게 하시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